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라 내 자녀라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13장은 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하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를 배도하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3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6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단이 뭐 길가에서 뭐 말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죠. 물론 이 우리나라의 최대 이단은 악랄해 가지고 길가에서 설문지나 애니어그램, 심리 상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이단에 빠지게 했고 또 청년들이 이제는 뭡니까 탈출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우리 친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마치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가족 전체가 이 서울에 땅이 갈라져 빠진 것처럼 또는 정말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간 가족 전체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구원은 이 가정 전체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또 한 사람의 망함은 가정 전체의 망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깨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이 불량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깡패나 불량배 건달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불량배가 불량한 사람이지만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가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렇죠? 이 하나님 뜻에 배신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 이게 참 13장 말씀은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한 축복과 연관되어 있죠. 모세가 40일 40야를 40주야를 이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요수아와 모세가 다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은 방자하게 뛰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오라고 했을 때 그때 대부분 레위 지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이 칼을 들고 성인문에서 저쪽까지 하나님을 배신한 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동족 심지어 가족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된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거룩을 위하여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족을 죽였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하여 레위 지파는 자녀를, 가족을, 부모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세우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13장은 그 사건이 또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깨어낸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사탕 발림을 하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이 시대는 뭡니까? 돈 벌러 가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뭡니까? 돈 벌게 해준다더라. 돈 벌러 가자. 이러면요, 야, 돈 많이 벌게 하는 직업이 있더라, 알바가 있더라 이러면요, 주일도 어기고 그 돈 벌러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13장에 그럼 그들이 깨어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13장 1절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였다는 거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우리 넷플릭스에 그 이단에 대해서 좀 다루었잖아요. 그 중에 한 이단,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의 일치처럼 병이 낫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불교 종파 중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남녀호랑객교라든지 태상노군 이런 어떤 종파들이 있는데 우리 시골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시골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하얀 그 소복을 입은 할머니 막 좀 영빨 있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영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머리에 막 그 삼장법사가 쓰는 그 법사를 쓰고 막대기 짚고 와가지고 도포를 이달면서 와가지고 이 동네에 제일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동네에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을 말하라면 분명 그때는 시골이고 그때 의학이 발달 안 하니까 뭐 약한 애도 있고 뭐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참 많았었어요. 정신분열. 그때는 뭐 그 마귀가 악한 일이 역사하니까요. 또 그 시골 지역에는 또 뭐 토속신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면 귀신과 귀신의 전쟁이죠. 어찌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안찰도 하고 막 때리고 막 또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뭡니까? 사실 귀신은 귀신끼리 싸우거든요. 무당은 무당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 신의 이름을 놓고 악한 영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막 그때부터 막 그 종교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뭡니까? 심지어 암덩어리를 낫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서 낫는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참 우리가 생에 애착이 있어요.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 크는 거 보고 싶고, 사실 이제 80 넘어가면 그래도 참 감사하죠. 80은 장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해서 50대 암이 걸리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기도해도 안 된다. 야,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러면서 막 뭡니까? 점을 치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 치는 자와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이렇게 이단 종파에 가가지고
막 내가 병만 나을 수 있으면 뭐 병은 여기서 낫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생각 자체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병은 낫고 사실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고 병원 가야 되고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의사의 손을 통해서 병이 낫는 어떤 이런 믿음으로 병원 가야 되는데 병은 병원이고 내 영혼은 교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런 분리된 삶이 돈은 세상이 주고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렇게 분리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돈도 주님께 주시는 거,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근데 아픔도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선한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병 나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고.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 오빠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잘 그냥 교회 다니지만 뭐 그냥 이 취미생활처럼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죠. 그때부터 그런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죠. 이 암을 3차까지 하는데도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원샷 원킬 뭐 이런까지 하는데 안 닿잖아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마지막까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신을 주셨는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몰핀을 이제 낳는다고 하니까 거부하잖아요. 내가 몰핀을 낳으면 고통은 덜하겠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기쁨이 사라진다 가지고 그 숨을 겨우 가랑가랑 쉬면서 마지막까지 몰핀 안 낳고 고통을 다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묵상하다가 천국 갔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녀들 위해서 자기 유방암 때문에 암이 다 퍼졌을 때, 심지어 이제 피가 나오고 했을 때 마지막을 직감하셨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또 남겨진 이 자녀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세금 물려주려고 항암 치료 안 받고 집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뼈에 저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참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고 하면 기적과 이적을 쫓아서 이 하나님을 떠나요. 참 이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불륜이죠, 불륜 바람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병만 나으면 되지 내가 꼭 내가 믿는 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계속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 그다음에 이 아사 왕처럼 이 의사를 하나님부터 의지하다가 발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 이단에 빠지는 거,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단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기적과 이적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마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 이단을 쭉정이를 가라지를 계속 한국교회에 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이제 나는 신이다에 나온 한 이단 교주가 결국 이 PD 수첩 이래가지고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뭐 지금 계속 징역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단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단들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통해서 늘 긴장하고 우리가 이단들이 있어야 말이 우리 정통이 세워지고 원래 초대교회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계속 죽고 그다음에 영지주의들이 이제 계속 발흥하니까 성경을 쓰게 됩니다.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를 긴장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시험하는 이 도구가 바로 이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 보면
악한 자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저 보세요.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 1446년에 쓰여진 신명기 말씀이 AD 1세기 데살로니가후서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사탄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다음 짐승들이 이 기적을 행한다 돼 있잖아요. 기적을.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단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이단이고 악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 이 미혹됐다 해도 반드시 빠져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단에 있는 동안에 모든 걸 잃게 되죠. 건강도 잃게 되고 가족도 잃게 되고 인생도 잃게 되고. 이단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내가 왜 내 청춘을 젊음을 그 이단에 빠져서 그 늙어 빠진 이단에게, 이단 교주에게 내 삶을 이렇게 허비했는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서 그래요. 그것 또한 탐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절대로 이단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면요, 또 하나님께 주신 건 늘 감사하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이단에 안 빠져요. 꼭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불평오망 많은 사람, 교회 불신 많은 사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마치 자신들이 만든 구원의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럼 그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명기 말씀에 놀랍도록 이 시대의 이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단이 많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70명이 넘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들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이 죽고 나면 또 이단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단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가까운, 심지어 내 형제 부모라 할지라도 이단을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절대로 동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정하다 할지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구원은 이 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짝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이 기적과 이적과 이 함탕주의, 대박신화, 뭔가 많이 줄 것 같은 이 풍요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